다니엘 3장 1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에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고 어느 지혜자도 그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몽도 못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환상을 받아서 꿈을 알아내고 해석도 했습니다. 그 꿈은 금머리, 은의 두 팔과 가슴, 놋으로 된 배와 허벅지, 철의 다리, 철과 흙의 발로 된 거대한 신상이 산에서 나온 돌에 맞아서 가루가 되는 꿈이었는데요. 그 뜻은 금머리인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제국들의 흥망을 궤괄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한 돌 즉 그리스도를 일으키사 세상 나라를 멸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사 제왕이 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 겸손해야 맞는 것인데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교만해졌습니다. 금으로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절하도록 명했으니까 모든 민족들이 다 절하라고 한 거죠. 정치적 의도로는 속국들이 믿는 신은 나약하며 오히려 그 속국들을 정복한 자신이야말로 가장 강한 신이라고 숭배받기 위하여서 금신상을 숭배하게 한 것으로 봅니다. 그 금신상의 규모는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 30m, 너비 3m의 거대한 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금을 입혔다는 것에서 다니엘이 해몽한 바 금의 머리가 바로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을 기억하고 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심각하게 박해한 이 사건은 말할 수 없는 패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느부갓네살은 자기 통치하에 있는 모든 지도급 인사들을 소집하여서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장소도 바벨론 수도가 아니라 두라 평지입니다. 즉 티그리스강 유역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제국 전체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을 굳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보이고요. 6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무조건 우상 숭배가 강요되었고요. 거부한 자는 법도 재판도 필요 없이 즉시 화형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풀무불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무서울 때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네, 참소를 한 이 사람들은 평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시기하던 자들로서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참소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것을 기억시키고 있어요. 왕에게 세 사람을 죽여야 마땅하다는 투죠. 아주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볼 때에 이 낙성식, 신상의 낙성식은 단 하루에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날에 걸쳐서 낙성식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이렇게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왕의 노여움을 한껏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상을 만든 의도가 사실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한편 다니엘은 왜 이들의 참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는가가 궁금한데요.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은 공무로서 외국에 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있었다면 우상에 절을 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죠. 왕의 진미도 거부하여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이고, 그리고 나중에 기도 금지 명령 중에도 기도하여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살아났던 다니엘이잖아요. 아무튼 다니엘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듣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네, 느부갓네살 왕은 성급하고 잔인하며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기는 하나 이 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의성이 있어서인지 확인나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도 이 세 사람을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능히 너희를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로써 하나님 앞에서의 극도의 교만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것은 이 세 사람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집요함이기도 합니다. 사실 금신상을 세운 의도 자체가 모든 속국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느부갓네살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일 테니까. 또한 그러므로 이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의 말로써 이 싸움의 주체는 느부갓네살 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당당함과 지조가 생명을 내건 것이죠. 그럴지라도 전혀 일말의 두려움조차 찾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안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의 심령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이렇게 봅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멸망을 넘어서 제국의 심장부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예루살렘 멸망은 이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형제들의 죽음을 겪고 예루살렘조차 무너졌는데 내 생명 따위가 무슨 가치가 되겠는가 하는 초연함을 역사의 현장에서 얻은 것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둘째로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시험에 승리하던 젊은 시절부터 신앙의 견고함이 자라났고요. 셋째로 혼자가 아니라 셋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였으므로 마음을 더욱 든든히 세울 수 있었을 것이고요. 넷째로 다니엘과 함께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찰한 자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제국과 왕들을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었을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제국을 움직이신다. 이걸 알았어요. 그 꿈을 통해서. 자, 다섯째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들이 말했다시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또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제국의 심장부에서 출세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 포로민 노예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간절히 바라는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노라는 마음입니다. 극도의 연단을 이미 통과한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시험이 필요 없는 대답을 한 것이죠. 세 사람은 왕의 분노를 오히려 더 살 것을 알면서도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18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붙들었던 군인이 타 죽을 정도였으니 인간의 힘으로 이 세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왕이여 옳소이다 라는 말로써 모든 사람의 눈에 동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 사실은 결박되어 던져졌는데 결박이 풀렸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신의 아들의 형상인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고 혼자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신들의 아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한 것은 바벨론이 다신교이기 때문에 자기들 식으로 말한 것이고요. 26절.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하나님에 대하여 느부갓네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합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고요. 자, 그런데 그 넷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성육신 이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약 백성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바로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출애굽의 사명을 위하여서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서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은 과거 구약시대에도 늘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언약을 지켜나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예수님과 함께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네, 세 사람은 전혀 머리털 하나도 화마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여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한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을 엄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이 조서가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벨론은 원래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저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높인다는 의미죠. 그럴지라도 조서를 내림으로써 온 백성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승리하게 하셨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견고한 신앙을 통하여 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고 이 땅의 그 무엇도 아끼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든 지조 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장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들이 계속하여 이어가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